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처음에는 침착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분의 영혼은 공포에 떨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악과 하느님에 대한 배은 망덕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서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에 압도되어 떨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여,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회복하면서 하지만 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신성을 포기한 채 자신을 연약한 인성에 넘겨주고 죽음의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주변으로 무서운 형체들로 동굴 안이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죄, 사악함, 악행, 고통, 사람들이 그분을 고문하고 파괴하는 배은망덕함, 그리고 죽음의 공포, 그분이 인성을 입고 경험할 곧 그에게 닥칠 거대한 속죄의 고통이 가장 끔찍한 유령의 형태로 그를 둘러싸고 압박하며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손을 꽉 쥐고 좌우로 흔들었으며 고뇌의 땀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분은 전율하며 떨었습니다. 그분은 일어났지만 떨리는 무릎은 그분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훼손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 그분의 입술은 하얗게 되었습니다. 밤 10시 반경 그분은 땀을 흘리며 비틀거리고 자주 쓰러지면서 세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분은 동굴의 왼쪽으로 올라가 그들이 쉬고 있는 가까운 테라스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유혹을 받고 피로와 슬픔, 불안에 지쳐 팔을 땅에 짚고 등을 옆 사람의 가슴에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떨고 있었지만 위험에 처한 자신의 양을 돌보는 충실한 목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그들도 괴로움과 유혹에 빠져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거리에서도 나는 무서운 형체가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이 잠자는 것을 발견하자 손을 꼭 쥐고 슬픔에 지쳐 그들 옆에 쓰러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잠을 자느냐? 이 말에 그들은 깨어나 그분을 일으켰습니다. 영적으로 버림받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너무나 겁에 질려 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며 창백하고 땀에 흠뻑 젖어 있고 떨고 있으며 목소리가 힘을 잃어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친숙한 빛에 쌓여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부를까요? 우리 도망칠까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33년 동안 더 살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일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성취할 일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도들을 부르지 마라. 내가 그들을 그곳에 남겨둔 것은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나를 보면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혹에 빠져 내가 그들에게 말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나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변모된 것을 본 너희들은 이 어둠의 시간에 영혼이 완전히 버림받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영은 힘쓰지만 육체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그분 자신과 모든 사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인내할 것을 간곡히 타이르시며 그분이 연약한 원인과 죽음에 대항하려고 힘쓰는 그분의 인성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 그분은 다른 많은 것을 말씀하시며 약 15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의 고뇌는 더욱 더 커졌고 예수님은 다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이 그분이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에게 팔을 펴고 울면서 서로 붙잡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분은 완전히 처참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크게 초조해하며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 들어오신 후 이 모든 것은 약 1시간 반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날 저녁 예루살렘은 고요했습니다. 유다인들은 만찬 준비로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길 여기저기를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안했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는 막달레나와 마르다와 마리아 클레오파스와 마리아 살로메와 함께 만찬 장소를 떠나서 마리아 마르코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들려온 소식에 놀란 성모 마리아와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도시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라자로, 니코데모, 아리마대의 요셉, 그리고 헤브론의 친척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모님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그들이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주님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다지 큰 위험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축제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배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여인들은 마리아 마르코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동굴로 돌아오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팔을 편 채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이제 영혼을 위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약 45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이 속죄를 위해 견뎌내야 할 모든 것을 1년의 긴 환상으로 그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타락 이전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타락 이후의 추함과 함께 보여주고 어떻게 모든 죄가 그 첫 번째 죄에서 유래하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정욕의 본질과 의미, 그것이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 또 쾌락의 욕망에 대한 형벌로 받는 모든 고통의 본질과 의미를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때로는 모두 함께 줄을 서서 환상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었고 때로는 그분의 순환 중 주요 장면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손가락으로 환상의 장면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어떤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속죄의 고통에 대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영혼이 겪은 공포와 고뇌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온갖 탐욕의 결과뿐 아니라 속죄의 형벌과 그에 관련된 모든 고문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형벌의 방식을 생각만 하여도 공포에 떨었으며 그것을 만들어낸 자의 악한 분노, 그것을 사용했던 모든 자들의 사나움과 사악함, 그리고 무죄이든 유죄이든 그것으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내면의 묵상에서 느끼는 이 모든 고문과 고난, 또 그것에 관한 환상의 장면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한 몸에서는 땀과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하고 어두운 핏방울이 창백한 주님의 얼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매끄럽게 가리마가 진 그분의 머리카락은 피로 엉켜 뻣뻣했고 그의 수염은 피투성이로 갈라졌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그의 살을 깊이 찌르는 마지막 환상을 본 예수님은 마치 도망치듯 동굴을 뛰쳐나와 다시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분은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듯이 떨며 상처로 덮여 쓰러지며 걸었습니다. 세 사도들은 당시 사람들이 슬픔이나 기도 중에 하는 것처럼 머리를 감싼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불안과 피로에 지친 그들은 잠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떨고 신음하며 다가오자 깨어났습니다. 지친 눈으로 그분을 바라본 그들은 그분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솟아오르듯이 번쩍 일어나 그분의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깊은 고통 속에서 다음 날 그분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 후 적들은 그분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그분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그분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어머니를 위로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은 괴로워하면서 다음 날 오후까지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그들에게 말한 후 다시 그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막달레나를 위로하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 때문에 슬픔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동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11시 25분경 요한과 야고보가 그분을 동굴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중에 계시는 동안 나는 성모 마리아가 슬픔과 고뇌에 휩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마리아 마르코스의 집 근처 정원에서 막달레나와 마리아 마르코스와 함께 돌판 위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내면에 완전히 몰입해서 생각이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으며 오직 신성한 아들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느끼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모님은 마음의 고통을 받으며 막달레나와 살로메와 함께 여호사밧 계곡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그녀가 베일을 쓰고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종종 팔을 펴고 올리브 산을 향해 가리키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는 것을 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손을 펴서 예수님의 신성한 얼굴을 닦아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녀 내면의 강렬한 내면적 움직임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성모님을 생각하며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성모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그녀 쪽으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를 오가는 빛 속에서 두 분이 함께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또한 막달레나에 대해 생각하시고 그녀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분의 영혼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제자들에게 그녀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분 어머니의 사랑 다음으로 그분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미래에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할지 보셨고 더 이상 그녀가 그분을 거스리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천사가 그분을 향해 쓸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형체가 뚜렷해 더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신부의 옷처럼 길게 흐르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가슴 앞에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위에는 콩만한 크기의 작은 타원형 모양의 한 조각이 떠 있었는데 그것은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손을 뻗었고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그는 그 빛나는 조각을 그분의 입에 넣고 작은 빛나는 잔을 주면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발적으로 순환의 잔을 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얼마간 동굴에 머물면서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초자연적으로 두려움이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창백하고 지쳤지만 그분의 품성은 곧고 단호했습니다. 그분은 암아포로 얼굴을 닦고 고통의 피와 땀으로 축축한 엉켜진 머리카락을 닦아 아래로 가다듬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처음처럼 테라스 벽 근처에서 머리를 가리고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다. 너희는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 보아라, 시간이 가까웠는데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배신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가자. 배신자가 오고 있다. 아,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사도들은 겁에 질려 일어나서 근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도들을 불러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키드론 시내 건너편 저만치 계곡에서 횃불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무장한 무리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그들 중 하나가 그분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은 침착한 자세로 이것과 다른 몇 가지 일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그분의 어머니를 위로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들을 만나자. 나는 저항하지 않고 원수들의 손에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병정들을 만나기 위해 세 사도들과 함께 올리브 동산이 겟세마니 동산과 분리되는 길로 나갔습니다.